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진정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본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화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해주시죠.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라다녔던 무리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조차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에돔 족속인 즉 이방인이자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였던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즉 제자와 무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정치적인 나라요 또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문화의 비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도 비슷한데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즉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로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느 때 재림하시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앞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시 제자와 무리가 이런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기에 오늘 이 비유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승천과 재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귀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얻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또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는 것은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비유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귀인은 이제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라.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귀인을 미워하여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나머지 사자를 뒤로 보내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은 교회와 기독 신자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세상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기에 전도하는데 더 힘들어졌다라고 몹시 속상해해요. 속상해합니다. 물론 기독 신자로서 전도하는데 더 힘들어졌다라고 우리 속상할 수 있죠. 저도 속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배격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통치를 굳고 반대했던 자들은 결국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주었던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첫째가 와서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귀인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둘째가 와서 한 문화로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귀인은 그에게도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자신이 몹시도 두려운 나머지 주인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귀인,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며 주인의 말씀인 장사란 말을 가볍게 여긴 그 종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즉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당시 제자들처럼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주님을 막연히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즉 주인을 오해한 나머지 주인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종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편리함과 해왔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나는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따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함으로 진정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